나올 때마다 박수를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김용규 목사님께 괜히 제가 죄송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방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교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다른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방에 신비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 신비한 특징이 뭐냐면은 그 다른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 소원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그 뿌리 속에 있는 그 무의식적인 가장 강력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망설여지시죠? 이 두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먼저 그 다른 방에 들어갔던 어떤 한 남성의 일화를 듣게 됩니다. 그 남자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그 남자의 소원은 죽었던 자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오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소원을 갖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자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올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자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막대한 무가 앞에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게 자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욕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너무 제가 공포스럽게 조정하는 것을 죄송한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작가와 교수는 과연 그 방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그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 두 명이 못 들어갔냐면은 이 둘은 자신의 그 깊은 내면 속에 정말 자기가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욕망하는지를 자신들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1979년에 상영되었던 그 잠입자라는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의 욕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자면 너희가 욕망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에 대해서 이 바울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사회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르네 지라르인데요.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르네 지라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학자이냐면은 그 프랑스에는 최고의 지성인을 뽑는 불멸의 40인이라는 명예스러운 자리가 있어요. 그 르네 지라르는 그 중에 한 사람 뽑히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훌륭한 학자가 이 르네 지라르죠.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어떤 것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르네 지라르가 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가방을 갖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가방을 갖고 싶은데 그런데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그 좋은 가방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은 스스로 나온 게 아니래요. 그에게서 스스로 발생한 게 아니래요. 그러면은 그 욕망이 어떻게 생겼나 했을 때 사실 그 사람은 그 가방을 들고 있는 멋진 사람을 본 순간 그런 욕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제로 그 가방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가방을 든 멋진 사람처럼 되고 싶은 게 그의 실제적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르네 지라르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모방을 하면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인지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 걸 모방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진짜로 필요한 욕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욕망에 그 기준대로 그 삶이 조종된다, 이렇게 르네지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걸 욕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비슷하거나 똑같은 것이 이 현대 사회에서는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뭐가 생기죠? 갈등이 생깁니다. 경쟁이 생깁니다. 그 갈등과 경쟁의 끝에 뭐가 있냐? 폭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바울이 이야기한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과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라르라는 학자가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욕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렇죠, 여러분? 여기 단에 서 있는 저나 회중석에 있는 여러분이나 1분 2초를 항상 욕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회를 어떻게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르네즈라는 엄청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는데 그 해답이 유일한 답이었대요. 그 유일한 답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짜 그 책에서 써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이 지라르라는 사람은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많은 고민과 연구 속에 결론 내린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라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딱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분법적인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욕망에 있어서는 이 이분법적인 접근이 타당하고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욕망의 모델이 딱 두 가지래요. 첫 번째 모델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사탄을, 악마를 모방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모방하는 것, 이 세상의 풍조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사탄을 모방하는 것이랑 똑같다라고 이 르네지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한하지 않습니다. 자원도, 돈도, 그리고 그 모든 것도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한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하게는 전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 유한한 걸 모방하기 때문에, 똑같이 달려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악순환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라고 이 르네지라르는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홈즈가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모방하고 욕망했던 것처럼, 모방할수록 회사의 시총이 늘어나는 것처럼 거지가 폭력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모방하면 모방할수록, 이 세상을 간절히 욕망하면 욕망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방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이 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욕망해야만이 내가 나다운 사람을 살 수 있고, 내가 지으신 그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리스도를 모방하지 않는다면은 그 인간은 결국에는 세상을 모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을 모방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사탄을 모방하게 되는 것이고, 사탄은 그것을 계속해서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자기 파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특징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 믿음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 은혜를 써 내려간 것이, 편지 형식으로 써 내려간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를 모방했었냐면 원래는 박해자들을 모방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박해자들을 모방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세상의 풍조였고, 주위 사람들 다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에 뭐가 따라왔냐면은 결국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울의 삶 가운데는 조금씩 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순교, 죽음까지 일어나는 끔찍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계속해서 모방했지만 그것을 모방할수록 그 주인은 피로 물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결국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욕망했을 때 바울은 진정한 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이후로 저술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육신대로 따라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자신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원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한한 것, 이 세상에 내일이면 사라질 수 있는 것을,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무한하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는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감사하게도 우리 노량진교회 청년부에서 이번 학예 때 우리 동산으로 드디어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저는 감사하고 이제 기대가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수련회에 가서 직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무엇을 원하십니까? 가장 무엇을 욕망하십니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고백할 수는 있으나 사실 우리 그 내면 깊은 곳에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가서 여러분을 정말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 정말로 욕망하는 것,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똑바로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인생의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노량진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욕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모방하고 싶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원하고 욕망하려 할 때,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연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세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정답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길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대로 살아가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을 욕망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만을 욕망하는 삶은 이 세상을 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방관하며 살자,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욕망하는 것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욕망할 때,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에 둘 때, 우리 마음과 있는 다른 욕망들은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대로, 쓸모없는 것은 쓸모없는 것대로 우선순위를 만들어가고 또 정렬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욕망하길 과감히 도전하세요. 그 길이 죽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그늘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영광 온갖 위에 주만 바랍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를 부르시니 주는 안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주님을 가장 원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장 원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모방하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있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로 나의 언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풍경을 사랑하고 사탄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며 나아오니 하나님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속하는 것 주님의 분부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눈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길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직면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땅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땅 위에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한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맹목적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독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 또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나와 우리를 살리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원하기로 고백하는 이 무리 위에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